8월 1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디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요시아가 죽게 됐죠. 요시아는 총 31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예배의 부흥을 경험했던 놀라운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징계와 심판의 징조조차도 요시아가 보고 경험하지 않도록 요시아가 죽을 때 어제 보면 마지막에 요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배려하셨다는 걸 함께 나눴죠. 요시아 이후에 네 사람의 왕이 이제 남유다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 주말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네 사람 왕의 총 연수가 요시아 한 사람 왕의 통치년보다 작아요. 22년 6개월입니다. 두 사람은 3개월씩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사람이 11년 동안 섬기죠. 그런데 결국 요시아 이후 여호아하스의 시대 때부터 결국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되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그리고 33절 3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에 바로 누구와 전투, 무기토 전투에서 이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 남유다와 애굽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애굽이 남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어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바로 누구가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잡아갑니다. 3개월밖에는 이제 왕이 있지 못했고 볼모로 잡아가서 결국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죠. 대신 이 여호아하스 말고 엘리야김이라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요. 사실 엘리야김과 여호야김은 의미는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에게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었다. 남유다 전체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는 거야. 이걸 분명히 확인시켜 주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요시야 시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지금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32절이 그 이유를 알려주죠. 32절만 다시 읽어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야가 따랐던 개혁의 길, 신앙 회복의 길, 말씀 부흥의 길, 신앙 부흥의 길, 삶의 부흥의 길, 예배의 부흥의 길을 누구도 봤냐면 여호아하스도 다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무엇이고 기회가 무엇인지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시 돌아갔죠. 이게 죄의 관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고무줄 쭉 당겼다가 딱 놓으면 원래 당길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속도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언가에 중독이 되었다가 잠깐 끊을 수 있지만 끊었던 것을 더 참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 흡연이라든가 아니면 음주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내가 견디고 멈출 수 있을 때까지 끊을 수 있을 때까지 끊었다가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독의 수준으로 훨씬 더 빨리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의 관성이고 죄의 힘인 것 같아요. 회복은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재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얻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지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바꾸셔서, 그렇죠? 요시야가 말씀을 읽힐 때 여호아하스도 다 들은 거죠. 요시야가 유월절을 보내고 요시야가 우상을 다 척결하고 요시야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여호아하스도 그걸 다 본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여호아하스의 몫인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라 우리 몫이죠.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것이죠.
회복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더디 갑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타락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주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걸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빠른 순간에 우리가 쌓아왔던 믿음의 탑들이 다 무너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최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3개월 만에 31년간 세워놨던 믿음의 탑이 3개월 만에 허무하게 다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긴 쉬운 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쌓았다면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호야김을 통해서 바로 느고가 원했던 것은 은금이었어요. 이제는 너희는 우리가 지배한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 이게 이 당시에 나라들에게 있었던 전쟁 배상금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남유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 35절부터 3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호야김이 한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적 쌓기를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한 거예요. 35절부터 37절까지 여호야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레미야 22장에 어떻게 왕궁을 건설했는지를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시야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평강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야김이 다시 건설하는 그 건설 현장에 동원돼서 누가 일했겠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그때 무슨 노예가 있어요. 이들이 다 직접 가서 세금도 내야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동참을 해야죠. 요시야 시대 불과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이들이 누렸던 은혜와 평화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아하스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여호아하스 대신에 계명하고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37절만 같이 읽어보면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도 똑같았어요. 여호아하스처럼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은 거죠. 요아스의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숭배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남유다가 약해져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유다가 약해진 게 아니라 악해져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일은 사실은 주신 은혜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생긴 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된다. 우리가 악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내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절대로 붙들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악해지지 않아요. 약해지는 건 괜찮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니까. 그런데 악해지는 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필요해요. 이 일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결국 여호야김이 어떻게 통치 시대 가운데 이제 드디어 애굽의 지배가 아니라 지배자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남유다 1차 침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던 애굽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영향력,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첫 번째 침공 때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 귀족들과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는 일.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때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 여호야김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애굽이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 편을 들려고 하거든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1절에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타민족, 오늘 본문에 아람, 모압, 암몬, 거기다가 제 자신의 부대, 바벨론의 부대, 오늘 본문에 갈대아의 부대라고 되어 있는 이 연합군을 보내서 2차 침공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여호야김은 잠시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격변이 있었던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조점은 3절이에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요시아의 시대에 심판과 징계를 잠시 미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루어 주신 심판과 징계가 지금 다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이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야김의 판단 착오 때문에 계속해서 바벨론을 섬기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벨론을 섬기지 왜 또 이런 일을 해서 왜 또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두 종류의 입장에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김의 판단 착오로 생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주관하는 일 같지만 사람이 선택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선택이고 내 계획이고 내 판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되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관 아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올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건데,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하면 뭐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건데. 이렇게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대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 두 눈에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요시야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께서 왜 리모델링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시려고 하는가?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나의 인생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김입니다. 요시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이쯤 돼서 여호야김도 요시야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예배의 부흥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기회, 시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고 여호야김은 무엇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이 결국은 여호야김에게 패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심판과 징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요시야가 했던 대로 했다면 그 시간과 그 기회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여호야김 시대.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복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기회,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